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끝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솔로몬의 스토리를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솔로몬은 가장 선한 모습으로부터 가장 악한 모습으로까지 그 모든 스펙트럼을 다 보여주는 그런 왕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가 후반에 보였던 그 하나님의 두 번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던 그런 그의 솔로몬의 악행으로 인해서 솔로몬 때 그 일이 행하여지지는 않지만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 그 유다의 그 계보 그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2장부터 보게 될 것인데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라는 이 신하가 일어나서 이제 르호보암을 대적하는데, 처음부터 대적하는 게 아니고요. 이 여로보암이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하는데 그 제안하는 내용이 12장의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솔로몬이 초기에는 일하고 쉬는 시간을 충분히 배분함으로 인해서 그가 선정을 펼쳤는데, 그의 후반에 그의 정치를 보면 아주 거의 노예를 다루는 수준의 그런 무거운 노동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상황이 아주 어려웠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그것을 제안합니다. 만약에 그 아버지 때에 있었던 그 무거운 그 노역들을 가볍게 해주시면, 그 고역을 가볍게 해주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거든요. 그러면 르호보암이 그 말을 듣고 그래, 그걸 가볍게 해주겠다라고 하면 생각해 볼 때 그대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평안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스토리를 아시죠? 솔로몬이 원로들의 말을 들었을 때는 원로들은 그 여로보암의 그 이야기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그 고역을 가볍게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원로들이 말하는데 그 말을 듣지 않죠. 솔로몬, 르호보암은 자신이 함께 성장했던 그 젊은 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더 무겁게 하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여로보암과 이 온 이스라엘이 이제 유다를 배반하고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이제 북이스라엘, 이때로부터 이 통일 이스라엘이 북쪽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은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한 이 유다, 이 남쪽 유다로 분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 때 많이 들으시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죠? 이때 바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르호보암 때 이 여로보암이 제안을 하지만 그 고역을 전혀 경감시켜 줄 생각이 없다. 더 무겁게 할 것이다. 이래서 반발하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성도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11장 11절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한번 11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읽어보고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보십시오. 성경은 제가 지금 계속 그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성경은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성경의 인물들을 보고 그들의 어떤 뭐 위대함들, 물론 신앙적으로 본받을 여러 어떤 성경의 인물들의 모습이 있지만 실상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인간들의 위대한 역사로 구속 역사가 이어져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말하자면 성경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이지 위대한 인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실패하는 인간, 솔로몬이 그렇게 선하게 시작했던 솔로몬이 그렇게 극악한 모습으로 패역한 모습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왜 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끊어지지 않죠. 네. 지금 저희가 읽었던 그 열왕기상 11장 11절부터 13절도 바로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중단되고 끊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 우리 자신의 연약함들,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많이 매몰될 때가 있지만은 사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우리를 구속하신 그 주님,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을 붙잡고 계속해서 그 구주를 따라서 나아가는 것,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또 붙잡고 의지하는 것, 또 엎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보여야 될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제 여로보암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르호보암에게 아까 기회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12장 4절에 우리 그 고역을 좀 낮춰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왕을 섬길 겁니다. 이렇게 그거를 잘 들었다면은 뭐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었겠지만 르호보암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심판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결국은 가게 될 것이었겠죠. 그런데 지금 이 여로보암에게도 기회가 있었어요. 어떤 기회냐면은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여로보암이 그런 좋은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11장 38절에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38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이렇게 나오죠. 여로보암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따라갔다면 그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어떤 뜻에 따라 이끌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서 나갑니다.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의 그 왕이 됐는데 여로보암에게는 걱정이 있습니다. 어떤 걱정일까요? 이스라엘의 온 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라서 이제 여로보암의 통치를 따르겠다라고 했지만은 성전이 어디에 있냐면 유다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북쪽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남쪽 유다로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와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 가지의 뭐 절기를 지킨다거나 뭐 이렇게 할 것인데, 그러면 여로보암 왕의 입장에서는 백성들이 그렇게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러다 보면 아무래도 자신의 어떤 왕권, 자신의 입지가 약화되고 결국은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로 갈 것이다 라는 이런 인간적 걱정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면 또 역사는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여로보암은 그래서 어떤 방법을 택하냐면 아주 악한 방법을 택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이 북쪽에 있는 단이라는 지역과 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에 있는 베델이라는 곳에 각각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세워놓습니다.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것이 너희의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레위인이 아닌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했던 절기도 비슷하게 만듭니다. 이게 뭐 이단이죠. 북이스라엘은 뭐 쉽게 말하면 이단이죠. 그렇게 해놓고 백성들이 남쪽의 그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혹시라도 변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로보암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역할을 감당한다 했습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어떤 그 중간자적 역할, 그래서 대리 통치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역할들도 왕이 감당한다고 했는데 북쪽의 여로보암이 이렇게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바꿔놓고 제사장들도 일반 백성으로 그냥 세우고 절기들도 비슷하게 그냥 꾸며 놓아서 만들어 놓았으니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어떻겠습니까? 영적 상황. 말로도 할 수 없는 완전히 그냥 패역한 백성들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여로보암은 앞으로 장차 이제 이 뒤이어 나오는 북이스라엘 왕의 어떤 그 악한 악한 모습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여로보암과 같았다, 여로보암의 악행을 따라갔다, 이런 이후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여로보암을 따랐다라는 이런 이 말은 다 아주 악한 왕이었다라는 어떤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돼요. 이제 남쪽 유다에도 왕들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왕조가 이어지는 데 있어서 평가 기준에 남쪽 왕들의 평가 기준은 다윗입니다. 그래서 남쪽의 왕들 중에 다윗의 길을 따랐다,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 이것이 선한 왕이었다, 악한 왕이었다 라는 것이 어떤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기준이 되고 남쪽은 다윗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북쪽과 남쪽에 계속 왕들이 이제 이어지면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가 이제 이 분열의 역사가 쭉 진행되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제가 지금 이 표 하나를 띄워드릴 텐데 표를 보시면서 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를 보시면요. 거기에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쭉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 이 왕들을 이 역사를 기록하는데 좀 흥미로운 점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한 왕을 북쪽이든지 남쪽이든지 한 왕을 먼저 설명할 때 다른 쪽 편의 왕들이 바뀌었어도 한쪽 편의 왕을 다 설명하고 나서 다른 편의 왕들을 설명합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른 편의 왕들을 쭉 이야기하다가 이제 가령 유다의 왕이 쭉 역사가 이어져 내려올 때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3명이 바뀌었다고 제가 가령 말씀을 드리면 남유다의 왕을 설명할 때 북쪽 이스라엘의 왕 3명의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이 남유다 왕이 죽고 나면 북이스라엘의 3명의 왕을 또 이야기하고 그 이스라엘의 왕 중에 또 유다의 왕이 바뀌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이스라엘의 왕, 그 유다 왕이 죽었더라도 그 3번째 왕이 계속 통치하고 있었던 시간을 쭉 이야기한 다음에 또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 죽은 이후에 또 남쪽 유다의 왕이 바뀐 왕들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유다의 왕이 죽은 이후에 그때 그 사이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왕의 이야기를 하는 지그재그 형태의 그런 그 역사 기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그재그로 이렇게 역사가 기록되고 있다. 이걸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거기 표를 보시면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은 전부 다 그 이름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다 악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단 한 명도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뒤를 따르는 후예답게 그들은 다 악한 왕이었고요. 특별히 제가 오므리라는 왕부터는 주황색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좀 나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이 다 악한 중에 가장 악한 왕들이 이 오므리부터 이어지는 4명의 왕입니다. 이들은 그 왕들 중에도 아주 극악한 왕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므리 왕조를 제가 이렇게 더 강조를 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 열왕기 상하를 통틀어서 가장 핵심에 등장하고 있는 이 왕조가 이 4명의 왕, 오므리부터 이어지는 이 4명의 왕이 이 열왕기 상하의 중심에 이 중심부를 차지하면서 이 열왕기 상하의 주제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그래서 강조해주고 있다는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역사 속에서 그런 이제 흐름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이어져 온 것이지만 열왕기서 안에도 그 전체 열왕기서가 쓰인 구조를 보면 구조 안에 이 4명의 왕의 이 극악함이 좀 두드러지게 강조되게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저자가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서를 기록한 목적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미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포로 상태에 있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유다의 질문이 뭐였냐면 우리가 왜 망했는가? 이런 신학적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열왕기서라고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이 열왕기서 전체에서 이 오므리 왕조가 보여주고 있는 이 극악함을 가장 핵심에 배치하면서 왜 망했는가에 대한 답변처럼 그들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극악한 모습을 보이고 우상 숭배를 한 것이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이 지속될 수 없게 했던 이유였다라고 그렇게 어떤 답을 제시하듯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좀 더 강조해 놓은 것이에요. 제가 그때 지금 말씀드린 이 4명의 이 오므리 왕조의 이 왕들 때에 특별히 스토리의 중심이 왕들 중심이 아니라 이때 나타나는 선지자가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인데요. 그래서 분명히 왕들의 이야기죠. 열왕기서는. 그런데 이 4명의 아주 극악한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스토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왕들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지 않고 도리어 엘리야와 엘리사 스토리로 이 열왕기서의 이야기가 중심축이 왕에서 선지자로 오히려 옮겨가면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 또한 아주 그 신학적 의도가 이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왕들의 패역함과 이 선지자들의 그런 모습들을 대비시키면서 선지자 중심으로 역사가 이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계속 악한 왕만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결국 남유다에 앞서서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교훈 삼지 못하고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제가 이제 왕들의 이야기를 이제 같이 나누면서 이제 쭉 진행해 나갈 텐데요. 왕들의 이야기를 다 일일이 열거하면서 세세하게 이야기를 다루기에는 너무 이야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핵심적인 부분들만 짚어가면서 제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남유다의 경우에는 남유다의 왕들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유다의 왕들 중에 선한 왕도 있고 악한 왕도 있지만 그들의 왕들이 악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했었던 언약을 기억하셔서
제가 아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처럼 이 남유다의 왕들의 스토리 중에 다윗 언약, 다윗과 했던 언약을 기억하셔서 다윗의 그 유다의 왕이 악했지만 멸망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군데군데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장 3절로 가보시죠. 열왕기상 15장 3절입니다. 자, 이제 넘겨보면서 15장 3절을 체크해 주시고요. 3절, 4절을 체크해 주시고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자, 보십시오. 일단은 3절에 보면 이 아비암이라는 이 왕의 마음이 다윗과 같지 않았다. 제가 아까 남유다의 그 왕의 기준들은 다윗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윗과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악을 행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4절을 보면 다윗을 위하여 등불을 주셨다. 그래서 아들을 주셔서 뒤를 잇게 하셨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쭉 이어 가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은 아사 왕인데요. 15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는 다윗의 길을 따랐던 왕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하였다, 선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고요. 자, 이어서 이때의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 아사의 왕이 통치하는 가운데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교체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의 스토리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나답의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15장 25절부터 이어지게 되고요. 33절부터는 바하사 왕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16장 8절에 엘라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나오고요. 15절부터 시므리 왕, 계속 이스라엘 왕입니다. 자, 왜 계속 북이스라엘의 왕이 나올까요?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바뀌는 가운데 유다의 왕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로 넘어온 다음에는 유다 왕이 바뀔 때까지 북이스라엘 왕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지그재그 형태로 왕들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시므리 왕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제가 아까 극악하다고 말씀드렸던 오므리 왕의 이야기가 16장 21절부터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16장 25절의 말씀은 같이 한번 체크하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아멘. 자, 보십시오. 이제 오므리 왕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더욱 악하게 행하는 그 오므리 왕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면서,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인 아합 왕으로 또 이어지게 되는데, 29절 같이 한번 볼까요?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자, 30절도 이어서 읽어볼게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 아멘. 자, 보십시오. 오므리도 이전의 모든 왕보다 더욱 악하였다라고 하는데, 그의 아들인 아합이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 더욱 악하였다라고 말하는 거 보면 더 악을 행하였던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오므리 왕 그리고 아합 왕의 스토리가 이어지면서 이제 17장부터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왕들의 스토리인데 이 오므리 왕조가 이어지면서 이제 스토리가 선지자의 스토리 중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 스토리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엘리야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열왕기서의 이 핵심 부분에 이 열왕기상 이 18장 이 내용이 배치가 되면서 이 18장 21절에 보면 아주 그 열왕기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듯이 질문합니다. 18장 21절 체크하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잘 보십시오. 엘리야의 외침이 지금 이 열왕기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까지, 이게 이 당시에 지금 물론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지금 능력 대결을 하면서 엘리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외치고 있는 이야기지만은 이것은 이 열왕기서를 읽고 있었던 당시에 그 포로 상태에 빠졌던 그 포로기의 유다 백성들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말하고 있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입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이 망합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가 됩니까? 이런 신학적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너희가 어느 때까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기는 것처럼 하면서 우상도 섬기는 것처럼 하면서 이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다 이겁니다. 너희가 마음을 결정하지 않으니 결국 너희의 그러한 미지근함,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가 너희를 토해내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에 아주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온전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한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 그 머뭇머뭇거리다가 우상 숭배한 것 때문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도전하죠. 뒤에 계속 나타나는 이야기가 계속 엘리야와 아합 사이의 이야기인데요. 이 엘리야의 그런 어떤 그 스토리가 쭉 이어집니다. 물론 중간중간 아합 왕의 이야기가 나오죠. 결국 이 스토리는 열왕기상 22장까지 이어지고요. 그래서 22장에는 결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등장하면서 유다 왕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결국 이 열왕기 상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 하로 넘어가죠. 자, 유다의 왕은 이제 여호사밧 왕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열왕기 하로 넘어가면서 그 악했던 아합 왕의 아들인 아하시아 이야기로 열왕기 하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오므리 왕조의 세 번째, 그러니까 오므리, 아합 그리고 그의 아들인 아하시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스토리도 아마 한 번쯤 읽어보셨겠지만 그가 이제 발에 병이 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바알에게 물으러 가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 우상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래서 결국에 이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하 2장에서 엘리야는 하늘 위로 승천하게 되고요. 이제 엘리야 스토리가 끝나고 또 왕의 이야기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엘리야의 뒤를 계승하는 엘리사 스토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이어지게 되냐면 열왕기하 8장까지. 아까 열왕기상 17장부터 해서 열왕기하 8장까지 이 왕의 스토리에서 선지자의 스토리로 얘기가 중심축이 옮겨갑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8장까지 엘리사 스토리로 이어지거든요. 왕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그 엘리사 선지자의 기적 스토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왕들의 이야기에 선지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가? 선지자의 기적 이야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가? 이게 다 어떤 그런 신학적 의도를 다 품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그 왕들의 극악함, 그와 대비되는 어떤 선지자들의 어떤 모습들, 선지자 중심으로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8장까지 그래서 계속 그 엘리사 선지자의 기적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하 8장까지 넘어가게 되는데요. 8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16절을 보면 유다 왕 여호람, 그러니까 이때 16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이제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이제 왕이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그 유다 왕 여호람이 아버지 여호사밧과 달리 그는 악을 행하였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유다의 왕의 기준은 누구라고 그랬었냐면은 다윗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길을 가면 선한 왕, 다윗의 길을 걷지 않았으면 악한 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보십시오. 여기 좀 특별한 표현이 나와요. 18절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8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뭐가 좀 특이한 것이죠? 자, 다윗의 길이 평가의 기준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아합의 집이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아합의 집과 같이 행하였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합은 오므리의 아들이었고 오므리가 이전 왕보다 악한 왕이었는데 아합은 이전에 모든 왕보다 악했으니까 더 악한 왕이었는데 아합의 집과 같이 했다. 유다의 왕인데 북이스라엘이 아니고 유다의 왕인데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같았다라는 말은 이 여호람이 매우 악한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이 아합의 집에 이 악한 영향력 가운데 있었다라는 걸 지금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러면 이 유다의 왕 여호람은 이렇게 아합의 집에 의한 평가를 받아야 됐을까요? 자, 이유가 있는데 이 여호람의 아버지가 이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은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것인 왕인데요. 이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아주 치명적인 실수 하나를 하는데요.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었지만 마음 가운데 세상적인 어떤 그런 힘도 동원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하나님만 섬겨서는 안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은 당시에 유다 여호사밧 왕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그때 왕이 아합이었거든요. 아주 극악한 왕, 북이스라엘 왕 중에도 극악했던 왕인 아합의 딸과 자기의 아들, 지금 여기 나오는 여호람을 정략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유다 여호사밧의 아들인 이 여호람 왕의 장모님이 누굽니까? 북이스라엘 아합이 장인 어른이고 장모님이 누굽니까? 그 극악한 여인이라고 불리는 이세벨이 이 여호람 왕의 장모님이고 이세벨의 딸이 그 아합 왕의 딸이 여호람 왕의 와이프예요. 아내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아합 집안이 갖고 있었던 악의 영향을 이 유다왕 여호람이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왕은 다윗에 의해서 평가받을 수 있는 정도의 왕이 아니고 지금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그 영향력, 그 이세벨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그 딸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이 아합의 길을 갔던 왕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자, 보십시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대하신 인간이 아니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예. 이 유다왕 여호람의 이 결혼했던 부인의 이름이 아달랴입니다. 아달랴.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아달랴는 아주 악한 여인입니다. 이세벨의 딸다운 아주 악한 여인이죠. 자, 그래서 유다왕 여호람이 그렇게 악을 행하고 그의 아들인 아하시야가 왕권을 이어받게 됩니다. 자, 27절도 체크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27절이에요. 시작.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유다왕 아하시야가 또
아합의 집의 길로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왜 유다왕 아하시아도 안타깝게 이 아합의 집의 영향을 받고 있었을까요? 자, 문제는 뭐냐면 그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아달랴, 그 악한 여자 아달랴가 그의 어머니였어요. 자, 그래서 이 아달랴는 자기의 그 아들인 아하시아를 또 아합의 집의 여자와 혼인 동맹을 맺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속해서 아까 분명히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었지만 그가 한번 정략 결혼을 맺은 그 치명적인 실수로 인해서 그의 아들인 여호람, 그의 아들인 아하시아까지도 이게 지금 계속해서 악한 영향이 계속 흘러져 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참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 유다왕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에 길로 갔다라는 평가를 받는 안타까운 왕이 됩니다. 그리고 9장에 넘어가면 예후라는 이제 그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성도님들, 북이스라엘의 왕은 제가 아까 표를 보여드렸지만 다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 중에도 그나마 좀 낫다 할 수 있을 만한 왕이 예후입니다. 예후인데 왜 그러냐면은 그가 유다의 왕인 아하시아, 방금 말씀드렸던 아하시아 있죠? 그 아하시아 왕과 북이스라엘의 왕인 요람을 죽이고 아합 집에 속한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적 성격으로 다 죽이게 되죠. 그리고 10장 16절에 보면 무슨 말씀도 있냐면요. 10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그러니까 이 예후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장면이 나타나죠? 예후가 내가 바알을 섬기려고 하니까 바알의 그 선지자들 다 모이라고 해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 바알의 선지자들은 야, 이게 무슨 말이냐? 왕이 바알을 섬긴다고 해서 우리를 다 뭐 잔치를 벌이나 보다 하고 다 모이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한 명도 못 나가게 해라 해놓고 거기에 이제 그들을 다 이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죽이죠. 그러나 예후도 안타깝게도 그가 우상 숭배의 죄악은 떠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악에서 떠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선한 왕으로 평가받지는 못합니다. 자, 11장으로 넘어가면 아까 말했던 악한 여인 아달랴 있죠. 아달랴. 자, 사람이 많이 나오니까 좀 헷갈리긴 하지만은 아까 유다왕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라 그랬는데 여호사밧이 정략 결혼시켰다 그랬죠. 그 아들에게. 정략 결혼을 시켰는데 그 여호람의 부인이 아달랴입니다. 그 이세벨의 딸. 그 악한 여인 아달랴. 근데 이 아달랴가 예후에 의해서 아하시아가 아까 죽임을 당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보고는 이 아달랴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 유다에 있는 왕족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아달랴가 직접 유다를 통치합니다. 다윗의 그 언약의 그 흐름 가운데 이 아달랴, 이 북이스라엘의 이세벨 아합의 딸인 이 아달랴가 남유다를 통치하는 아주 좀 너무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달랴가 결국에는 아주 악한 정치를 펼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요아스가 화를 면하고 6년 동안 숨어 지냅니다. 그러니까 왕족이 다 죽은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요아스가 12장에 보면 12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럼 이제 왕이 됩니다. 이 요아스를요, 잠깐 말씀드리면 제사장 여호야다라는 인물이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이었고요. 어린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제가 보기엔 신앙교육을 계속 시켰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12장 2절을 보면요. 열왕기하 12장 2절을 체크하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물론 3절에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산당에서 제사했다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어린 요아스는 자기가 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감히 제사장 여호야다의 어떤 그런 가르침이나 그런 또 그가 원하는 바에 의해서 아마 거역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 요아스의 입장에서는. 근데 이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이 요아스는 마음이 변하고 말아요. 그래서 나중에 변심해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참 안타깝죠. 자, 그리고 13장에 넘어가면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체크하고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래서 그는 예후의 아들인데요. 여호와 보시기에 여전히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 대한 말씀이 13장 10절부터 나옵니다. 13장 10절 11절도 체크하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아멘. 자, 여전히 누구의 길을 따릅니까? 이게 예후의 손자입니다. 아까 북이스라엘의 그나마 선한 왕인 예후의 손자인데 그도 여로보암의 모든 죄를 따라갑니다. 자, 14장으로 넘어가면 유다왕 아마샤가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체크하고 읽어보겠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자, 보십시오. 유다왕 아마샤 정직히 행하였으나 다윗과 같지 않았습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않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에 대한 말씀이 23절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23절, 24절 말씀, 14장 23절, 24절도 체크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지금 여기 나오는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리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아까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던 여로보암이죠. 이게 이름이 같아서 여로보암 2세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또한 여로보암의 모든 죄를 따라갑니다. 자, 이제 15장으로 넘어가면 유다왕 아사랴가 나옵니다. 3절과 4절 체크하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자,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뒤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이제 계속 바뀝니다. 8절부터 이스라엘 왕 스가랴, 성경 보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13절부터 살룸, 17절부터 므나헴, 23절부터 부가이야, 그리고 27절부터 베가까지 이스라엘 왕이 계속 바뀌면서 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유다 왕 요담에 대한 이야기가 32절부터 나오는데요. 요담도 정직히 행하였지만 산당을 제거하지는 않았던 왕입니다. 그리고 16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자, 16장에 보면 유다 왕 아하스가 나오는데요. 유다의 왕 중에도 아까 물론 그 아달랴 같은 북이스라엘의 영향을 받은 아주 극악한 여인도 있었지만 유다의 왕 중에 또 악한 것으로 따지면 거의 정말 최고봉을 또 달리는 왕 중에 한 명이 여기에 나오는 이 아하스라는 왕입니다.
이 아하스라는 왕을 보면 2절을 체크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 다윗과 같이 아니하였다. 그가 악하였다는 건데요. 그가 특별히 더 이렇게 제가 악한 왕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방에 가증한 그런 어떤 그런 이방의 신들을 그에게 그 유다에 가지고 들어와서 음란하게 섬기게 되는데 당시에 이 아수르의 이 그 강대한 그 당시에 하여튼 아수르가 상당히 강성하던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이 아수르의 그 우상 식양을 보고 아수르가 이렇게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아수르가 섬기는 저런 신들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아하스가 믿고 이 아수르가 섬기는 그 우상들을 당시 성전에 다 들여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제 우상을 아주 음란하게 섬기는 일을 행한 것인데요. 자, 이거 오늘날 보자면은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어떤 성도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집에 가봤더니 이 집은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풀리는 거야? 하고 가봤더니 거기에 어떤 방에 딱 문을 열고 보여주는데 아주 그 우상들이 막 여기저기 있는 거죠. 잘 보라고. 내가 섬기는 우상들이라고. 그리고 문을 딱 닫는데 마음에 저 우상들을 저렇게 섬겨가지고 이 집이 이렇게 잘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마음에 막 부러움이 생기면서 나도 저것들을 좀 같이 섬겨볼까. 하나님도 섬기고 저것들도 섬기면 더 좀 잘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거기에 있는 그 모든 그 우상들을 다 끌어다가 봅시다. 일단 저건 뭡니까? 이건 뭡니까? 다 끌어다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음란하게 우상 숭배를 행합니다. 그 이제 유다 아하스에 대한 이야기가 열왕기 16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17장으로 넘어가면 이스라엘 왕 마지막 왕입니다. 호세아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그가 여전히 악을 행하고요. 이제 마지막 왕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이 6절에 보면 6절 말씀 체크하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6절입니다. 시작.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아멘. 자, 결국에 이제 망하고 마는데 열왕기서를 기록한 열왕기 기자는 이제 17장 7절부터 23절까지 이들이 왜 망했는가에 대한 신학적 평가를 내립니다. 결국에 이 왜 망했는가에 대한 답변처럼 결국에 이 평가를 주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들이 행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어떤 기회를 그들이 끝까지 저버리고 끝까지 우상숭배를 행했던 이들의 이런 악행은 결국 북이스라엘에 멸망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것이 지금 7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의 요약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 선견자들을 보내서 계속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은 멸망당하고 말죠. 이제 18장부터 25절까지가 이제 남유다가 남았잖아요. 북이스라엘은 멸망해버렸고. 그러면 유다는 이제 어떤 길을 갈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열왕기하 18장부터 25장까지의 그런 쭉 스토리가 되는데, 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이들이 보면서 우리는 저러면 안 되겠다라는 걸 교훈을 삼아야 되는데 남유다가 타산지석으로 잘 삼았는지 그렇지 못했는지를 한번 잘 보시죠. 자, 18장에 들어서서는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선한 왕입니다. 자, 그래서
18장 3절, 4절 한번 같이 한번 5절까지 3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아멘. 자, 이렇게 선한 왕으로의 평가, 다윗의 길을 따른 왕이라는 이런 평가를 받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7절에 보면 그가 어디로 가든지 그래서 형통하게 되었다. 이런 이제 평가를 받는 왕인데 좀 의아하게도요. 이제 13절, 14절에 보면 아수르가 당시 제가 강성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남유다도 공격하고 이렇게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히스기야가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게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자, 그 뒤에서 나오는데 막 금들을 꺼내 가지고 다 이제 벗겨서 줍니다. 이방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그들에게 굴복하는 것, 그래 그들이 원하는 것을 준다고 해서 그들에게 임한 위기가 그럼 끝나는가? 답은 바로 밑에 17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장 17절입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잘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의지하는 왕이고 그래서 우상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백성들을 이끈 선한 왕인데 그가 마음 가운데 그래도 아수르는 이길 수가 없다라는 마음의 그런 어떤 두려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굴복해버리고 엎드리는 것, 결국에는 그런 것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세상과 타협해가지고 뭔가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과 타협하는 것이 그 순간에는 뭔가 위기를 모면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에게 화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히스기야 보면서 답답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마 아수르를 물리치게 주셨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다 뻔히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꾸 하려 한다는 거죠. 19장에 들어서서야 히스기야가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맡겨드리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완전히 엎드려서 그렇게 하죠. 자, 한번 19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자, 보십시오. 이게 이제 14절부터 쭉 19절까지 이어지는 기도인데 제가 19절만 읽었습니다. 아까 쳐들어왔을 때 그러죠. 예.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 아까 응답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 비굴한 모습을 보이면서 왕궁에 있는 음이며 금이며 다 벗겨서 내어주고 말이죠. 그렇게 타협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쳐들어오죠. 예. 사탄은 존재 자체가 악입니다.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사탄이 원하는 건 우리가 망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을 내걸어도 협상이 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협상하려고 해서는 안 되죠. 이렇게 14절부터 19절까지 히스기야가 완전히 엎드려서 모든 거 다 맡기고 기도하니까 20절에 응답이 나옵니다. 20절 말씀, 열왕기하 19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여서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부터 어려움을 벗어나게 되죠. 자, 19장 34절과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그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있습니다. 다 있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수르같이 느껴지죠. 아수르처럼 대단히 큰 거인처럼 느껴지죠. 내가 이길 수 있을까? 그러다 보면 세상적인 방법을 찾게 되고 우리가 세상에 굴복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런 대목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야 되겠죠.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자, 20장에 보면 유명한 부분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병에 들죠. 그래서 면벽 기도합니다. 그래서 6절에 응답을 받죠. 읽어볼까요? 20장 6절 시작.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성도님들, 이렇게 면벽 기도를 해가지고 히스기야는 15년을 더 삽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벨론에서 온 사절단들에게 히스기야가 왕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열어서 보여주면서 뭔가 자랑합니다. 자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지 못하고 그걸 인간적인 마음으로 다 자랑하죠. 그걸로 인해서 17절과 18절에 보면 심판이 임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7절 18절이에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자, 보십시오. 우선 히스기야 개인으로 볼 때는 어쩌면 말이죠. 히스기야가 20장 초반에 병이 들어 죽게 되었던 그때에 그냥 너무 좀 나중에 히스기야를 천국에서 만나면 서운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때 그냥 병들어 죽는 게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이후에 뭐하러 15년을 더 사는 거, 물론 누구나 오래 살고자 하는 마음의 열망이 있죠. 왜 없습니까? 누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15년을 더 살았는데 그 기간 가운데 있었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치명적인 실수로 인해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후에 남유다 왕으로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왕인데요. 북이스라엘 멸망 이후에. 그럼 우리가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을 보면서 그래도 남유다는 희망이 있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15년 더 살면 뭐합니까? 이런 치명적인 오점을 남김으로 인해서 결국 여기에 보면 바벨론의 모든 것들이 옮겨간다. 여기에 지금 이 말씀에 이 담겨있는 이 의미가 뭡니까? 바벨론 포로에 대한 부분을 암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히스기야 왕이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고 이런 왕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가 행한 그런 어떤 그 모습들 속에서 또 인간의 연약함들 그런 것들이 나타남으로 결국 이런 결과를 나타냈다는 거 너무 안타까운 일인 거죠. 자, 21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1장으로 넘어가면 므낫세 왕이 등장합니다.
자, 므낫세 왕이 나오는데요. 그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자, 그래서 이 므낫세 왕도 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3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아멘. 자, 보십시오. 지금 여기 므낫세도 아주 극악한 왕 중에 한 명으로 아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그가 설명될 정도라면 그도 아주 악한 왕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뭐 하늘의 일월 성신,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고 점치고 뭐 이런 사수를 행하고 신접한 자, 박수를 신임하고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 이 악한 그런 왕으로서 그도 이제 평가받게 됩니다. 이어서 이제 19절부터 아몬 왕이 나오는데 그 역시 악을 행하고요. 22장부터 요시야 왕이 나옵니다. 요시야 왕은 여러분 알다시피 22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래도 다윗의 길을 따랐던 선한 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도 갱신하고요. 23장에 보면 자,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 이후에 보면은 이제 23장에 언약갱신의 내용 이후에 여호아스에 대한 이야기가 31절부터 나오고요. 그도 악을 행합니다. 이때부터 계속 악을 행합니다. 24장에 여호야김도 악을 행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여호야김 8절부터 나오는 여호야김도 악을 행하고 그리고 이제 시드기야도 악을 행해서 25장에 보면 결국 남유다도 25장에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이 남유다의 왕도 계속 악을 행하면서 망해버렸어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왜 망했나에 대한 신학적 답변이 열왕기서의 이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무엇인가? 이렇게 하다가 그냥 망해버렸구나. 그래서 망했구나. 이게 끝이라면 얼마나 절망적이고 그들이 이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아무런 희망도 없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열왕기하의 맨 마지막 25장의 27절부터 30절의 말씀을 보면 아주 희미한 빛이 비추어져서 이 이스라엘에 희망을 줍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 모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보십시오. 여기에 지금 열왕기 기자는 그래서 망해버렸어 라고 하고 이야기를 끝내지 않고 여호야긴이 지금 여기에 보면 어떤 포로의 어떤 그런 자리가 아닌 뭔가 손님으로 대우받고 그의 머리를 들게 하였다. 그에게 좋게 말하였다. 그에게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다. 그리고 그가 받는 것이 종신토록 끊어지지 아니하였다라는 말로 이 다윗으로부터의 계속 이어지던 그 계보 있죠. 왕의 그 이어지는 그 계보. 다윗 언약이 이 불이 완전히 꺼져버린 것 아닌가라는 그 열왕기서를 읽던 독자들로 하여금 이 여호야긴이 계속 이런 대우를 받았던 것으로 인해서 이게 뭔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기대를 주면서 이 열왕기서가 마무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뭐 사사기도 보았지만 사사기 정도의 어떤 상황은 아니더라도 지금 이 열왕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거의 꺼져가는 불빛 가운데 여호야긴의 스토리로 이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뭔가 하나님의 약속이 중단되거나 끊어지지 않을 것에 대한 암시를 주면서 열왕기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뭐 북이스라엘의 누구 왕, 남유다 누가 왕, 누가 어떻게 됐고 누구의 이름 아마 복잡하셨을 텐데요. 여기에 그 스토리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음 주에도 저희가 역대기를 나누게 되는데, 물론 이제 역대기에는 특별히 남유다 중심으로 이어져서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늘 이 부분들 누구나 쉽지 않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너무 마음에 난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그래도 오늘의 내용들 잘 정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 교훈을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강의 들으시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